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공독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과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따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전화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한평생 두려워하는 것보다 지난 한 달간 두려워하는 것이 더 많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저절로 긴장이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으로 누르기가 못해서 열쇠로 누르나 요지로 누르는 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이 무서워요. 돈을 만지기가 무서워서 돈을 수거하려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다가 돈이 탔다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밥을 먹는데 서로 마주보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앉아서 밥을 먹으라는 지시가 분의 식당에 전해져서 한쪽 방향을 보고 밥 먹는 풍경이 지금 풍경처럼 보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국경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이 장시간 두려움에 잡힌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에 대처하는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주 두려워합니다.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공천에 떨어질까 걱정하고 선거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업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에 위기가 올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두려움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두려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수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축복의 말씀은 담대하게 할 수 있지만 죄를 책망하는 말씀은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내게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서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빠져있는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소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두려움은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삭도 두려워했어요. 야곱도 두려워했어요. 용맹에 있던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의 두려움에 빠져서 멀리 도망을 쳤던 것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의 심령에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 땅에까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온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두려움은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념일인 3.1절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은 여전히 직장에 출근하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하 땅굴을 달리는 지하철은 밀폐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달리고 사람들은 타고 있습니다. 축구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병을 가진 분들은 약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방법이 없을지라도 환자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100년 전에 일어났던 3.1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에 비하여 더 소중한가? 회사에 출근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도 헛걸음하고 돌아가는 그들에 비해서 예배는 나오기만 하면 드릴 수가 있는 이 예배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은 의사와 간호사에 비해서 못한 것일까요? 그들은 확진자들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방어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지를 향해서 가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요. 목사의 사명은 무엇이고 이 위기의 때에 성도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두려움을 안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원리 원칙은 말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을 위해서 담배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선택이 좁고 협착한 길인지 산마다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패한 많은 교회들의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은 국가의 위기의 상황에 격파해서 국가 정책에 협조한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선례로 인해서 국가와 불신자들은 작은 문제만 생겨도 예배를 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은 취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뇌리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3일 우리 지역과 인접한 경산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16일까지 경산시 내 모든 기관사회 종교단체의 집회와 제례 등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이를 노회 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하루 만에 번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복했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정되고 주장되어 온 주권입니다. 그리고 긴급행정명령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독교의 예배를 금지하고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고요.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항상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실수, 교회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둔 것처럼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지라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선하신 구원 계획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두려움은 성도에게 유익된 것이고 이 두려움은 장려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사랑,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인정하게 됨으로써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유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장려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32절 38절의 맥락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부인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맞아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좀 비결을 알려주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죄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요소요소마다 분석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속 역사에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오셨어요. 모세는 죽음이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 그런데 그를 불러서 그를 찾아가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거예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자기가 농사지은 그 밀도 자기 힘으로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 포도주 털에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그 좁은 데서 타작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밀수염이 날리면서 온 몸속에 들으면 얼마나 찌르고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두려움이 가득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밀추수를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셔 큰 용사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면전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남자 모든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실망하고 두려워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의 정의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대구 경북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이 나라 정부를 믿을 수 있겠어요? 수천 명이 지금 확진자가 되어서도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지금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크신 은혜를 이 대구, 경북, 경산, 영천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동안 동상국가, 특별히 북한이나 중국의 외에는, 이슬람권 외에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도록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에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 흉악한 인간들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비난을 듣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무나 귀하게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이 예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교회로 공문을 보내서 예배를 계속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왔어요. 공문이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묻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도지사는 2월 26일자의 공문에서 6.25 전쟁 때는 보이는 적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전쟁의 와중에도 학교를 다니고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기에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당분간 모든 집회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자치단체들은 계속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그러한 공문을 이어서 보내왔지. 단체장의 마음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왜 방역을 책임져 있는 그러한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6.25 전쟁은 보이는 적과의 싸움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산주의 사상과의 싸움이 그때도 있어져 왔고 그 전쟁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사상, 잘못된 사상의 바이러스와의 공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인류를 멸종시키는 동성애 바이러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어요. 2006년에 6월 22일에 대법원은 적는 하이비치 결정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 정정을 결정하는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보다 여성을 의학적으로 남성의 외부 성기를 갖추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으로 취급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2017년 2월 14일 청주의 영동지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성기의 성별 전환 수술이 성별 결정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의 남성에서 여성물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조선시대의 내시와 같은 수술을 했어요. 성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해 주어서 여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남자가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도 여자로 그렇게 성들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내 마음이 여자다라고 말하면 법원에서 너는 여자로 인정해 준다면 남자가 여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여자 선수로서 출전권을 신청할 수도 있는 대단히 심각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여자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이 호적법의 대단한 곤란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감정, 마음의 기준을 두고 판결을 하는 이 세상의 법은 이제 인류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동성애 바이러스에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는 국회의원조차도 아무 개념이 없이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종교, 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의 한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전세는 6.25 발발한 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며칠이 지나자마자 대전이 뚫리고 이제는 영천과 포항까지 밀려내려와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는 부산만 땅떼기 조금 남아있는 그 순간 지금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벌벌을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당 문을 닫는 위기의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설교하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평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명문 목사님이 이 상황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미약해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각 교회는 성도들은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각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할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사사시대에 포도주 털에 숨어서 밀을 수수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짓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소를 잡아서 그 수소를 잡아 찍은 아세라 나무로 지금 예배를 드릴 정도의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는가? 횃불을 항아리에 넣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저들을 향하여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이 두려워 도망쳤던 모세를 찾아오셨고 포도주 털에 숨어서 추수를 하고 있던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숨어있는 기도원에게는 큰 용서이라고 부르고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영천 지역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뚜껑을 깨뜨리면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지 맙시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큰 용서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기도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어요.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 죽기도 하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섭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도 될 것들을 향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두려움의 순간에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장서는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땅의 마귀와 이 땅의 위정자, 정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다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라고 33절에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만한 지금 사태예요. 지금 현상이. 두려움의 종류는 다 다르겠지만 목사인데도 이 상황에서 두렵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살펴야 할 것인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긴급한 위기의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선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해서 감염의 위험을 안고 날마다 환자들을 맞아서 치료하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일 수만 명씩 모이던 대종교회와 교회의 예배당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교회가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모이던 그 교회의 예배당문을 닫는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듣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말라기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인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지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거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왔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지금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산 예배인가? 이 떡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수천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결국은 예배당 문을 닫게 되었던 유다 사람들처럼 한국교회도 예배당 문을 굳이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를 통해서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벽마다 내려줬던 그 만나를 먹다가 이제는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라고 불평하면서 자신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참외, 생선과 오이가 생각나거늘 우리에게는 이 박한 식물밖에 없다라고 불평을 했어요.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광야시 교회에서 내려진 만나, 이 시대에 내려지는 영혼의 생명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광야교회 사람들처럼 우리의 심령이 오직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노라. 이제는 이 땅의 복을 애굽의 부추와 수박과 왜 마늘 이런 것들 그리워한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즐겨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던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믿음은 바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나의 예배를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다름없는 그러한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두려움은 성도에게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바 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지경이 세상인 애굽 땅에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백성들이 구해야 될 고센 땅에 있는가?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예표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고센 땅일 수는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 때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에 발라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10년, 20년, 30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다 죽게 되는 사람이에요.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확진자에, 그 중에서도 100% 확진자에 걸리기만 하면 죽는 죽음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지금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살 길은 딴 게 아니에요. 예배를 패한다고 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죽음에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한 주만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두려움이 올 때에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